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죠? 네. 시험에 어떻게 하면 들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오늘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 질병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뉴스타트 생활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생긴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의 결과라고,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어려움에 처하고 재난이 이르러 온 것은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의 결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 속의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러한 것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 그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질병에서도 구원이 될 수 있고, 감정에서도 구원이 될 수 있고, 악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시험에 왜 들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속임을 받는 것을 미혹이라 그러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시험에 드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즉 이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욕심을 불어넣고 나는 그 욕심을 붙잡아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두 개를 다 띄워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뱀이 그 간계로 그랬는데 뱀은 사단이에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에, 유혹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유혹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재물, 돈,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다가도 누군가가 돈 버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보다는 돈 버는 데다 더 관심과 애정을 쏟지요. 이것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찾고 찾으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킨다는 건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 것인지, 찾고 찾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돌이키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내가 동의하게 되고 그 동의한 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찾고 찾는다. 그것이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찾고 찾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결국은 다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고 하는 것은 두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만이 있도록 하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으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시험을 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시험에 들 때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이 두 가지 문제로 대부분이 멸망을 당할 거라 그랬어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식욕은 사람의 힘으로 절제할 수 없다고요. 먹고 마시는 그 식욕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요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마. 이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이 사람의 힘으로는 먹고 싶은 고기나 술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기호식품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제가 아는 한 청년에게 제가 하나님을 전했어요. 쭉 얘기를 듣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고기와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욕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그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술과 고기를 아주 원 없이 먹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뭐 두 번도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욕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식욕과 정욕하고 두 가지가 사람을 끌어가는데 이 정욕 문제가 우리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 좋지 않은 음란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단이 좋지 않은 상상력, 생각, 감정, 느낌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마음속에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인데 그 시험이 들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각을 막아내야만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남녀가 사단이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킬 때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로 그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각을 막아내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불러야만이 그 정욕에서, 좋지 않은 욕정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야만이 해방이 되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을 누구나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사단도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생각이 이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 알아야 가까이 하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이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가? 이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버릇들을 버리는 것을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기는 정말 유격적인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남자라서 그러는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선이 글로 이렇게 간대요. 또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돌아가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도로 가까이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를 가까이 하라. 그가 그대를 가까이 하실 때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원수를 대항하신다. 용기를 내라. 이는 그 원수가 이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면 그 사람이 한가할 때, 조용할 때, 심심할 때 집어드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글의 내용이 많이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경마나 도박이나 이런 거에 늘 관심을 쏟던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있으면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책을 뽑아보겠죠. 또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한가할 때 그 주식에 관계되는 책을 뽑아보겠죠. 그리고 머릿속에 언제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책을 뽑아들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강신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분을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낮에 기억절을 암송하도록, 암기하도록 권해드리고 새벽이면 우리들이 강의 듣기 직전에 기억절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침에 내가 다윗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던데 이렇게 그것을 기도와 명상한다 그러고, 그것을 하지 않을 적에는 이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를 억지로 깨달으려고 막 너무 애쓰지 말고, 못 깨달을 때는 못 깨닫는 대로 그냥 이것이 넘어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제가 43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성경을 완독을 해봤어요. 근데 43년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이 책을, 지금은 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별별 이름의 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낱말풀이가 참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이 개역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제가 많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자. 그리고 읽는데 많이 깨닫지 못해서 이제 다 넘어가고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무슨 일 할 때 30년 전에 궁금했던 것이 번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43년 전에 궁금했던 그것이 지금 번쩍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에게 알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부분도 있어요. 15살 된 아이에게 너 시집 가봐라. 시집 가면 어떤지 아니? 하고 이야기해봐야 이 15살 된 아이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시집을 가보면 그것을 깨우칠 수 있고, 또 시집은 갔는데 애는 안 낳아본 사람에게 애 키우는 사람의 심정을 이야기해봐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보면 그때서야 깨닫는 것처럼 그 연령과 지혜가 자라가면서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들의 연륜과 나이가 자라가면서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하게 되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음으로 그를 가까이 하라. 그가 그대를 가까이 하실 때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원수를 대항하신다. 그가 그대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들려올 때. 제가 친정 식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요, 친정 식구들은 이제 불교 쪽인데 하는 대화가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그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뜨지 못하고 화제도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잠시 후에 제 마음에 먹구름이 밀려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화제가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자주 만나지 말고, 만나도 화제가 이상하면 화제를 바꾸든지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래서 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 친정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느냐면 돈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 투기 문제, 무슨 주식 문제, 이런 돈 많이 버는 이야기.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러는 이 가족들 앞에 의시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돈을 1년에 몇 억씩을 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들은 승승장구 일취월장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웠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시험에 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 벌고 싶은 욕망이 막 부릴 듯하고 그들이 밉고 나만 실패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마음이 막 지옥이 되고, 이것이 시험에 들은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주 무수히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계속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떠올리고 기억절을 떠올리고, 그래서 가까스로 이 마음의 평정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죄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밝혀주심.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대의 마음을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는 것, 어린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알려드리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대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충분히 깨닫기 위해서 그 다음 성경절을 읽어보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다.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게 되고 죄의 공격성을 깨닫지도 못할 상태에 놓이게 된다. 주어진 권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사람들, 곧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길에 안정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죄를 품고 있다.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울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거짓으로 차 있고 그들의 모든 행습은 허위일 뿐이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참으로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즐거운 사물들에 관해 말하고 사단의 하는 일을 탄식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모든 책략에 깊이 관여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으로 넣어주실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러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요번 한 번만 하고 타협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이것은 내 마음이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꾀,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을 쫓지 선택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려고 선택하는 것도 묵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만사 형통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치료가 급속하고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아울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즉시 초전박살해야지 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오래 품으면 결국은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시작할 때 예수님 불러서 그 생각을 쫓아내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5절 우리는 다 독사의 알, 즉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지금까지 품으면서 살아왔어요. 독사의 알이 잡념이에요. 잡념. 우리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 생각을 내 힘으로는 그만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곰곰이 품으면 결국은 그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요. 사단이 저희들을 온갖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을 용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니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해보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